행복의 초대를 앞두고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VIP 전도 대상자를 잘 초청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데리고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이게 방법론이죠. 전도의 방법론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간주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행복의 초대에 여러분이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되어져 오고, 또 우리 구역과 기간 안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금 찾아오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예수를 믿게 하는 비결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기에 기도의 바탕이 없이 이 영혼을 빼앗는 싸움, 여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행복의 초대 앞두고 최소한 한 주간, 그죠? 최소 한 주간은 사실 특세를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특세가 참 많았어요. 홍해의 도하 작전을 끝낸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고난주간도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가 특세를 교회적으로는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주간에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선포하셔요. 이제 이번 주간은 나에게 특별 새벽 기도다. 그래서 이 새벽을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좀 저녁 기도에도 힘써서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미 승리해야 영혼을 차지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이번 한 주간에 더 힘써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금식도 하십시오. 금식도 하십시오. 왜요? 이사야 58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의 멍에를 끊어주고, 그죠?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잖아요. 그 영혼들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금식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가 붙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압제로부터 해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찾아가고 초청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속에 계속적인 실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기도와 금식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전도에 나가려면, 효과적인 전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43절까지 46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예, 또요. 와서 보라. 예, 대부분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 빌립을 만나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음 주간에 우리가 행복의 초대에 초대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듯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더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들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나의 전도자가 내게 들려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고 지금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냥 아멘 그러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에 내가 깊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힘을 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터져도 나오는 찬양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경험인데, 오늘 빌립은 신앙의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니까 깨달아져요.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만나고 나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의 초대에 효과적인 전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머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물어야 돼요.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있을 때 전도가 힘이 생겨요. 우리의 전도에 힘이 있고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은 먼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왜 기다려요?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효과적인 전도자,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오늘 아니면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떤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할 때까지 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지고 나가야 하루를 승리하죠. 그래야 능력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머금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 아는 말도 능력이 있지만 체험의 신앙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거하는 거예요. 나가서요,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저는 사형리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쭉 듣다가 안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났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찍소리 못해.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듣게 돼요. 왜요? 내가 만난 주님이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빌립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의 비결이 뭐냐? 바로 빌립은 나가서 즉시 전도했습니다. 즉시.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6개월 정도 제자 훈련 받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아직 나는 이제 생짜니까 한 3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나다나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친구가 생각나요. 늘 다시 오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아직 만나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친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바로 나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다음 기회, 다음에 하지 뭐, 다음 기회에 아니요. 이렇게 교회가 뭔가를 행복에 초대합니다. 그러고 막 가면 우리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저렇게 꼭 좋아해야 되냐?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수련회를 꼭 해야 되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되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청소년, 수련회, 부흥회 이런 때는 하나님이 별미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평소에 그냥 전도 잘하면 되지. 일반적으로 전도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봄에 사실 아시죠? 사무총회록에 보면 이 봄에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 봄에 다른 어떤 좋은 것들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것에 쏟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의 초대에 특별히 뭔가를 붓고자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게 없이 그냥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만약에 10개를 뿌려서 하나를 거둔다면 이런 때는 내가 10개를 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5개는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번 안 되면 가을에 하면 되지 뭐. 계속 하면 되지. 아니요. 이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적시 나가서 이번 기회를 사십시오. 그래서 적시 나가 순종했던 빌립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에게서 또 배워야 될 건 논쟁하면 안 돼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 설득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 아닙니다. 전도는 논쟁 아닙니다. 설득을 통해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설득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지 설득한다고 사람이 안 변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에게 설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리만 놓아주면 돼요. 연결해주면 돼요. 예수님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게 전도예요. 중매하는 거죠. 우리 장하익 전사님 전도 잘하죠. 근데 장하익 전사님 중매 잘하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장하익 전사 제가 한번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쭉쭉 해보니까 저는 청년사역을 하는데 중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청년사역을 하는데 중매해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걱정이 있어요. 내가 혹시나 얘랑 근데 항상 부족함을 알거든요. 연결을 시켜줬을 때 만약에 둘이 살다가 부부싸움을 하면 맨날 싸울 때마다 김 목사님이 나한테 연결시켜줘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이 욕을 할까봐. 그걸 해서 절대 연결을 못 시켜줘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장하익 전사님이 잘 연결시키는데 뭐라냐면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다 연결시켜주면 저것들이 마음 안 들면 안 만날 끼고 자기들 둘이서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짝이면 하나님 두 사람 만나게 할 거고 그냥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연결시키는 거. 이게 중매쟁이들의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모습이에요. 전도도 똑같아요. 오늘 설득 아니에요. 논쟁 아니에요. 오늘 중매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욕먹을 걱정.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잘 연결시켜는 다리 놓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그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롯이 참 하나님 앞에 뛰어났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냐?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아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늘 조카인 롯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생각하셔요. 그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었느냐? 천사들의 광건함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갔습니다. 멸망전에 가서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기에 다가가서 롯의 가정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딸과 사이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겨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농담하지 마라. 이 좋은 시절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농담하지 마라.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손을 딱 잡고 끌고 나와요.
강권에서 끌고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오늘 구원이 그렇게 해서 롯의 가정에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두면 되겠지, 아이고 내가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사가 그러면 오늘 가정들 다 모아놓고 한번 가정 회의 해보시고 내일 제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결정하시고 또 결정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데려가든지 말든지 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손을 잡고 끌고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초대 그런 겁니다. 행복의 초대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천사들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쩌지? 아니요. 강건에 손을 끌고 오셔야 돼요. 안 된다고 끌고 오셔야 돼. 끌고라도 강건해서라도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행복의 초대에 여러분이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도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행복의 초대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행복의 초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1000명의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500명이 결실하게 해주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역 안에 오랫동안 장기 결석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번에 반드시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